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룻기 다음에 연대기 성경은 사무엘상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의 첫 장을 여는 1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정 왕국 건설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신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인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쇠퇴하였고 특히 영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가 지적하였듯이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사무엘이 새로운 신정 왕국 건설의 준비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단락은 그 당시에 암울했던 영적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출현이 필연적이었음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을 가능케 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 장면과 서원 내용이 담긴 구절입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한 한나는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사 아들을 주시며 그를 일평생 여호와께 바치겠노라고 서원합니다. 한나의 기도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꾸짖는데 그녀가 술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정 부리는 줄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이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항변치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처지를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이에 엘리는 한나의 형통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 전의 한나의 슬픔의 모습과 기도 후에 수색이 없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8절은 사무엘의 기적적인 출생과 그가 하나님께 바쳐지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로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동안 정성껏 양육하였고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녀는 허투루 기도하지 않았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사무엘의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10절은 한나의 노래로 단순한 감사 찬송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주적인 메시아의 통치를 언급하는 구속사적 예언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는 본 찬송에서 경제, 출산, 신분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만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할 피조물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한나는 본 찬송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상적인 이상 왕국이 건설될 것임도 노래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세워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26절은 절대 헌신과 절대 성경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오히려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지극히 타락했던 모습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무엘의 경건한 측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대조를 통하여 타락한 엘리 가정의 몰락과 경건한 사무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여 그분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제사 제도를 문란케 하며 여호와의 제물을 강탈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였습니다.
27절에서 36절은 무명의 한 선지자에 의하여 선포된 엘리 가문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질 것이라는 사실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에게 베푸셨던 풍성한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그 같은 은혜에 역행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곧 아들들의 범과 사실에 관하여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 엘리의 잘못을 책망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패역한 엘리 가문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 결과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은 상실되고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죽게 됩니다. 또한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단명할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패역할 때에는 그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역시 혹독하고 엄격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실과 그 부름받은 사실을 확증해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에서는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사무엘의 응답 과정, 그리고 그 소명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했던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성경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출연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됩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선지자들이 극히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역시 이미 노쇠하여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4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야 겨우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대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은 오히려 새로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했던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언급됩니다. 그것은 곧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예고하였듯 엘리 가문에 몰락하고 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사무엘이 소명받았음을 확증하는 증거이자 또한 타락했던 엘리 가문의 파멸이 지극히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즉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이 더 이상 성직을 감당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그들은 각기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엘리 가문이 수행했던 제사장, 선지장, 사사의 직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사무엘이 대신 수행케 됨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 21절은 사무엘에게 임한 계시가 어떻게 엘리에게 선포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사무엘이 당대의 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파멸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엘리의 재촉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예언적 계시를 과감히 선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그 당시 지극히 희귀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계속 임하고 그 예언적 계시가 완전히 성취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